이번 주 한국 뉴스에 회자되는 말이 있었다면 선입선출이란 말이었습니다. 선입선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월요일 날, 내일 이제 있을 예정이라고 헌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보다 대통령 탄핵이 먼저 되었는데, 탄핵된 순서대로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선입선출이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이치죠. 먼저 되어진 순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세상의 보통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꼭 세상의 일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얻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보자면은 구원은 좁은 문이다 이거죠. 구원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25절 말씀은 구원의 문은 곧 닫힐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닫히게 되면 이제는 아무리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 보게 되면 평소 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춰보자면은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무슨 다락방 모임, 목장 모임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혹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하고 매주일마다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는 교회에 한두 번 들락날락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일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매우 충격적이죠. 당연히 먼저 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먼저 주인된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만약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일 때문에 놀라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뭐냐? 첫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죠? 아마 우리도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건 뭐예요? 은혜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던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심지어는 목사님이 가보니까 없어요. 예, 분명히 그분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분이 거기 없는 걸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놀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생을 마감한다면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천국의 문은 매우 좁은 문이다. 너희들은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감리교 있죠, 그렇죠? 감리교 주변에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 매우 신앙심이 아주 좋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수잔나라는 그런 녀석인데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묵상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했던 아주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대학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임 하나를 만듭니다. 대학 안에서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빈민가 슬럼가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어떤 경건한 신앙 단체를 만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함께 전도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갑니다. 어디를 선교사로 가냐면 그 당시에는 미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을 실감하게 되니까 나는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비로소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미 선교사였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입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죽음을 실감하게 되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가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풍랑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독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그런 모임들이었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벌벌 떨고 있는 요한 웨슬리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한 웨슬리는 간신히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2년 동안의 선교 활동도 철저한 실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본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참담한 심령으로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그 거리 이름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 거리를 걷다가 어디선가 그 집회가 있는 소리가 들려서 그 집회에 참석해 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회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읽고 있더래요.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에 딱 박힌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체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도를 사람들에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국에 있는 웨슬리 대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단이 감리교였어요. 감리교. 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사람은 대학에서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친구들과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빈문가에 가서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선교 활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혹은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제가 김진홍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솔직히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조용히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한 3분의 1의 신학생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가 없이 그냥 졸업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할 텐데 자기 영혼의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설교를 어느 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내가 선교사,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누가 보더라도 구원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당연히 구원의 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좀 다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다 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좀 은근히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것처럼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뭡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십계명의 마지막이 뭐지? 내 이웃을 탐내지 마. 탐심에 대한 건데, 그럼 내 물질을 포기할 수가 있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네가 내려놓을 수 있어? 한번 네 재산을 포기해 볼 수가 있어?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자기가 그 탐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는 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 성경의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거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평소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진지하게 접하고 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 사람은 그냥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희들이 희생하고 너희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거다.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께 헌신하면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염려하는 문제, 내가 걱정하는 문제, 내가 불안해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더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에요. 이거 염려하느라고 주님의 나라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연연해 하기 때문에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일에 희생적으로 너희 자신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 약속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 것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야.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될 사람도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좀 다른 맥락이죠? 지금 하시는 맥락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너희들이 나중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너희 보기에 초신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신앙이 날라리 같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너희보다 더 깊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지금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중 될 사람이 있고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은 이 정도로 나를 갚아주셔야죠.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낸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거나 그것 앞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그리고 12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3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그리고 오후 5시에 가서도 일꾼을 데려다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줍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줬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1시간만 일해도 이런 품삯을 줬다면 아침 9시부터 일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품삯을 주겠는가 기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아침 9시나 혹은 오후 3시나 난 12시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셔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판하고자 했던 요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헌신했으니까 나는 더 축복해 주셔야죠. 저 인간보다는 나를 더 복 주셔야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봉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즐기는 나라다 이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대우를 받고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이 섬겨준 덕에 나중 온 사람들이 덕을 누리고 부자가 있으면 부자가 베푸는 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덕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지. 행한 대로 그런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죠.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러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마음. 근데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셨으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했기 때문에 주는 어떤 대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사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님의 포도원에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 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저녁 5시에 온 쓸모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그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판단해 주셨단 말이죠. 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봐라. 이거는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프로렌스 지역에 1500년대 초에 프로렌스 지역에 유명한 조각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나텔로라는 그런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애에 필생의 어떤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레라라는 그 이탈리아의 한 지역, 이 지역은 대리석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많은 돌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막상 돌들을 주문해 보니까 다 쓸모없는 돌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성당 뒤편 마당에다 그냥 버려두었답니다. 근데 젊은 조각가 한 사람이 그 돌들을 보더니 쓸만한데 하고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04년 1월 25일에 드디어 이 사람의 조각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도나텔로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쳐서 아주 그 걸작품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닌가. 사람들은 우리가 쓸모없다 우리를 버려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 있다고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눈여겨보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너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볼래? 하시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개척교회지만 주님의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뭘까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문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섬겼어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